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면 임시영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여러분 앞에 얼굴을 내민 것은 제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이것은 한자의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바로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5편의 한자는 창세기 1장부터 17장까지 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25년 전에 발견하고 이 발견으로부터 25년 동안을 사회생활을 중지하고 제가 이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사이에 80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이름을 태초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그 1권은 유일, 2권은 구천, 3권은 구도, 제4권은 구주, 제5권은 오시, 제6권은 생물, 제7권은 북두, 제8권은 태일, 제9권은 근본. 이렇게 해서 9권의 책을 엮었는데요. 그 총 페이지 수는 2,900여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5년간에 걸쳐서 썼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책도 출판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성으로서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얼굴을 내밀면서 제1성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2019년 9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우주적 생명체입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학문은 최초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 이렇게 세 마디를 일성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설명하면은 한자가 만들어진 이 근본이 여기에서부터 바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름은 육서입니다. 육서는 한자의 문법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한자는 그 문법인 육서의 원칙대로 해석해야만 구성과 활용에 관한 원뜻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와 대자전, 곧 동서양의 공이 최고, 이 고자는 높을 고자가 아니고 옛 고자입니다. 제일 오래된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 고전들끼리 그 순서대로 대조함으로써 두 책이 부신의 짝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나무,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 한 대나무에 글자를 쓰고 한 도장을 찍고 그것을 가운데를 딱 쪼개서 나누어 갖고 그 나누어 가진 것이 나중에 아주 오랜 후에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 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게 부신이라고 합니다. 그 부신의 짝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 짝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동서양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 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렇게 짝이 되었느냐 하면은, 첫째는 지사입니다. 육서니까 6가지가 있는데, 지사인데요. 지사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가르쳐가지고, 무엇이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그것이 생겨났다. 곧 태양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지구가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실 때만 가르치신 때를 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가리킴, 곧 창조자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무엇이 있으라고 지시하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그 뜻대로 아름다운 우주 만상이 나타난 그 일을 가지고 지사라고 합니다. 그 만상이 나타남으로써 모든 형상이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형입니다. 상형. 그 형상이 나타나 태양, 달, 별 뭐 이런 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형상을 본뜬 글자. 그러니까 이 지시에 따라,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6일 동안 창조된 천지와 만물을 상형화하여 만든 글자란 뜻입니다. 곧 만유의 형상은 이때 나타난 창조물이고 그 상형은 본뜬 것이 문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 10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네자는 가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10글자의 뜻만 제대로 알면 모든 우주 만상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알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24절부터 26절 사이의 그 말씀인데 그것을 인간이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입니다. 해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글자를 합하여 한 글자를 만들고 또 그 뜻도 합하여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합성한 것. 한자는 이렇게 구성, 확대되어 갔으며 또 여러 글자를 곧 본자, 고자, 속자, 동자, 통형, 뜻이 같음 및 단어와 문장의 뜻까지도 그 당시의 사건과 상황으로 문자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한자에 대입하면 그 어근, 말의 근본이 모두 알게 됩니다. 이유는 한자가 어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형성 또는 해성이라고 합니다. 형성은 뭐냐 그러면은 두 문자가 결합된 글자에서 반은 뜻을, 반은 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곧 앞의 해이는 뜻만을 합성한 글자인 반면 형상과 소리를 합성했다. 또 해성은 두 개의 글자를 합하여 한 글자를 이루되 한쪽은 뜻을, 한쪽은 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자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전주라고 합니다. 전주라고 하는 것은 돌아 흘러 들어감, 곧 한 글자를 딴 뜻으로 전용하는 일. 예컨대 풍류악자가 즐거울 낙자로 되는 것은 풍류는 즐겁기 때문입니다. 또 노, 효, 고, 자 등은 모두 늙을 노자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같은 사건에서 생긴 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게 설명이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차라고 합니다.
이 남의 물건이나 힘 같은 것을 빌린 어떤 뜻을 지닌 음을 적는데 적당한 글자가 없을 때 뜻은 다르나 음이 같은 글자를 빌려 쓰는 법입니다. 예컨대 영은 호령의 영인 뜻인데 현령의 뜻으로 쓰는 따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6가지로 한자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의해서 한자 하나하나에 대한 풀이를 한 것이 곧 태초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에 있는 한자 일획, 이 일획은 성경 창세기 1장과 딱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획은 창세기 2장과 일치를 하고요. 삼획은 창세기 3장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은 무슨 숫자냐 그러면은 제가 태초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1권의 페이지입니다. 이 글자는 22페이지에 있고 이 글자는 40페이지에 있고 이 글자는 43페이지에 있고 이 글자는 48페이지에 있고 이 글자는 61페이지에 있고 이 글자는 82페이지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학 1권에 있는 페이지에 이 글자가 나오는 그 페이지를 여기다가 일일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완전히 순서까지도 다 일치하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와 5편의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쉽고 또 그 순서를 맞춰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읽는 이들 또는 제 강의를 들으신 이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자인 제가 제 생각을 쓰지 아니하고 두 고전으로만 이렇게 대조해서 쉽게 표현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쉽게 표현된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를 최우선으로 주안점으로 두었습니다. 쉽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렵다는 뜻인데 어려운 것과 없는 것은 모른다는 차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초등학생이 읽어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책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 쉽게 순서대로 이렇게 대조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머리글은 전부에서 17회까지입니다. 1핵에서부터 17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7장까지가 순서대로 일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치된 것을 책으로 엮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내놓을 때 세상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학문을 함에 있어서 가설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태초의 근본이 문헌으로 다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헌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학문,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해서 최후의 학문은 최초의 진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성경 창세기와 한자 5편을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지성이라 한들 그걸 시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책은 보면은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의 근본은 그 두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9번에 걸쳐서 쓸 때에 제 인생은 거기에서 세상적인 인생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완전히 25년 동안을 이 훈고 저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나와놓고 보니까 무엇이 어렵냐 그러면은 세상이 그 25년 사이에 바뀐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도 받는 것, 거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제가 우둔합니다. 우둔해져 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25년 동안을 이 두 가지 개조하는데, 책을 쓰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책의 그 근본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서문을 먼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문을 좀 보면은 성경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 두 고전은 일치된 천지 창조 역사 기록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고전을 밝힘에 있어서 밝히는 과정에서 한자의 근본까지 완전히 다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한자가 갖는 모든 의미,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다 파악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고전이라고 하면은 성경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고전의 대조는 1994년 10월 30일 특별한 체험에 의해서 갑자기 눈이 열렸는데요. 우주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조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대자전과 두 고전은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순서까지 일치된 상태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것은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구가 진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만 그 기록이 있을 때에는 대간절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으며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룰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말씀하신 것이 40여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독설, 혼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숫자가 40여만 원. 40여만 단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참고로 현재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은 몇 단어나 될까요? 그것이 23만 단어입니다. 약 23만 단어. 그것에 비해서 본다면은 일주일 사이에 얼마만큼 애를 쓰였겠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만물 귀신생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말씀을 하심으로써 만물이 새로 생겨났다. 그 생겨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다. 뭐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매울 신, 고생한다는 뜻으로 매울 신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면 세상에서는 신라면 그럴 때 맵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혹독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신자는 새로운 신자하고 동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때의 새로운 모든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새로 만든 것이, 새로 창조되는 것이, 새로 창조하실 때에 그 어려운 고통을 겪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 그것은 왜 추방됐느냐 하면은 잘 아시잖아요. 뱀이 사람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고생하게 되었고 늙게 되었고 이렇게 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가 다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짐승이 되었든 가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짐승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짐승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뱀이 어떤 짓을 했느냐, 그 어린,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 왕이었는데요, 왕으로 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나이가 몇이었냐 그러면은 겨우 10살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살. 그래서 그 10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큰 배마자, 혹시 여러분이 옥편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세요. 큰 배마자가 있습니다. 이 큰 배마자의 해석을 보면 선담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과를 먹일 땀 먹을 땀, 담이라고 담자는 먹일 땀 먹을 담이라고 합니다. 먹일 땀은 뱀이 먹게 했다 그 말이고, 먹을 땀은 그 말 듣고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일 땀 먹을 땀. 그래서 왜 입구자에 불화자가 2개 들어있느냐면은, 지금 사과밭에 가보십시오. 사과가 잘 익은 게 빨갛지 않습니까? 그 불처럼 빨가니까 그것을 먹었다 해서 먹일 땀 먹을 땀. 그 다음에 소사, 아까 말한 대로 아담이 10살밖에 안 돼 있으니까 10살에서 임금이 돼가지고 이 뱀에게 속은 때가 15살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와, 아담의 부인되는 하와, 그가 너무 어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뱀이 그를 얕보고, 이 뱀사자입니다. 뱀이 그를 얕보고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성경에 본 그대로 다리를 없애고 배로 다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뱀이 다리가 없어지니까 무족이비, 등사 무족이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뱀이 다리가 없어진 바람에 숨어서 있다가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우주의 한 중심, 하늘의 중심에 계시는데, 중심 꼭대기에 계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음부, 소위 말하면 양과 음이 있는데 음부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음부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양도 있어야 되고 음도 있어야 되는데 한쪽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늘에서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글자들에서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사 무족 이비, 그래서 한국의 전설을 보면은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웅덩이에 숨었다가 용이 돼서 하늘로 날아갔다. 그 용의 이름이 뭐냐면은 맨날 싸움을 건다고 해서 교령.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그 교자입니다. 그게 교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뱀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자꾸 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교령. 모든 악은 거기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인간들은 자기가 악한 줄 알아요. 자기가 악행을 해놓고 자기가 악한 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영이 빠져나간 상태의 사람에게는 그 영이 그 안에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선하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노출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이것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간제라고 성경에 있는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이렇게라도 대조를 해 보아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성구가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책을 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전에. 그래서 태초란 초인류적 우주의 근본이므로 인간 지능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자전과 창세기 두 최고 문헌이 상호 객관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었고 순서까지 일치하여 대조가 용이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한자 대자전과 성경 창세기 두 신의 문헌은 두 가지가 다 신의 문헌입니다. 이 신의 문헌은 천지 창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신의 만남입니다. 이 부신이라고 하면은 대나무 등에 과거에 종이가 없을 때요. 대나무 등에 글자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그것을 딱 나누어 가졌는데 나중에 하나인 것을 짝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자 대자전과 성경 창세기는 하나의 짝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7년 이스라엘에서 사회사본의 발견으로도 그 사회사본이 발견됐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발견만으로도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영국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서양 문명의 근본이 되는 최고 고전, 두 고전의 합쳐가지고 하나로 대조하여서 같은 문헌인 것을 발견했으니 이 놀라움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움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25년 동안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25년 동안 엎드려
책만을 쓰고 있었습니다. 책 쓰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제 생각, 세상에서 배운 거, 얻은 거, 상식,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려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내는데 가장 어려웠습니다. 과거의 생각, 지금까지 배워왔던 생각, 그 지식, 모든 것을 빼내고 머릿속을 깨끗하게 할 때에 비로소 자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의 안에 있는 관념, 상식, 지식 이런 것을 빼낸다고 하는 사실은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죽어도 그 관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내는데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마 금식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이 금식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할 때는 곡기를 끊고 50일 또는 40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곡기를 끊고 채식이나 이런 것으로 대신해서 수도 없이 금식을 함으로써 제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게 자전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성경과 대조해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중과 입중은 두 문헌만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 두 문헌만으로 대조를 견지하여 그 순수성을 확보했고 신의 손에 비장되어 온 것이므로 감히 인간이 시비할 수준을 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창세기와 5편의 내용을 이건 틀렸다, 저건 맞다 하고 누가 감히 말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점거의 대상일 뿐 그것을 시비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옳다, 그러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두 책을 대조했기 때문에 이 책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세상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 생각도 완전히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절, 왜곡, 산재 이런 등등의 모든 그 잘못된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꼭 두 책에 있는 그대로만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해석하느라고 이런 말 저런 말 예를 들어서도 하고 그 배경에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두 책 외의 것은 섞지 않았다고 하는 순수성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부고전 대전은 창세기 1장과 자전 부수 1회부터 17회까지 17장까지죠. 순서대로 대조함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하느라고 노력했을 뿐 제 필자의 사견도 철저히 차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상과 철학은 우주적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두 문헌만으로 대조했으며 나아가 인간의 손이 닿은 세상적 견해나 논식, 논법, 주석도 배제했습니다. 제가 자전을 완전히 파악하고 보니까 파악하고 창세기와 대조하면서 보니까 인류가 원래 있던 고전들, 순수한 고전들을 손을 대서 인간의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꾸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은 BC 500년 전부터입니다. 대략 그때부터 인간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글을 만들고 그렇게 바꿔가고 그렇게 왜곡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석해 놓은 것은
전적으로 제하고 순수한 글자 그 내용만을 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은 그때의 선생들,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그때로부터 비롯된 학문을 가지고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후는 개입을 하지 않고 처음에 한자가 만들어진 그 구성된 그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성인이라 한들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의 전거의 일치를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간 지식이 미칠 수 없던 그 두 문헌은 우주 탄생의 산 역사서였고 어문과 진리의 셈, 생명의 길,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 융합 유일한 최정상의 과학적 문헌이었습니다. 여기서 융합이라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손역자와 또는 솥격자 옆에 벌레충자를 합쳐놓은 것이 융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모든 생물을 한 솥에 넣고 그대로 끓이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새콤한 물이요. 새콤한 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말을 하려면 융합적 안목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파리가 어쩌고 가지가 어쩌고 이렇게 따져가지고는 뿌리를 근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융합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학문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뭐 문화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렇게 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로 딱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 거기다가 뿌리고 근본이고 그 줄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파리만 가지고 이건 달다 쓰다 열매만 가지고 먹고 달다 쓰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간 지식이 미칠 수 없던 이 두 문헌 탄생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는데 인류의 무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동서, 천지, 동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명, 학문과 종교 등 신의 근본 기록까지 난도질해 왔습니다. 인간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해석이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석을 다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은 40여만 원 또는 엄만물 지신생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설명했고 또 한자는 창조 사건의 비유와 과학적 맞춤 문자로서 문법인 육서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 그러니까 육서 여기 보시면 이 원칙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한자 해석은 그 형태 곧 상형, 기능, 어원, 뜻, 구조, 관용어법과 단어와 문장까지도 창세기와 완전 일치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비행기 부품은 비행기에만 맞고 또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에만 맞습니다. 그와 같이 한자의 글자는 창세기와 창조 때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와 대조할 때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대간절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지금도 저는 놀랍니다. 그리고 일액 근본 10글자의
뜻만, 이 10글자가 여기에 있죠. 이 10글자의 뜻만 제대로 다 안다면은 수만 자나 되는, 제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약 5만 자 정도 됩니다. 수만 자나 되는 모든 한자가 비유와 과학적으로 이해되어 우주적 지식창고 열쇠를 얻은 격이 될 것입니다. 두 고전으로 보면 창조 이전의 상황은 물론 인간과 그 많은 생물들의 종의 기원에 이르기까지 수학적 계산과 또 특징과 설계로 창조했음을 알게 됩니다. 생물학에 있어서 진화론을 말하게 된 그분을 내가 무시하자는 것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물들, 그건 나중에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다 설명이 될 것입니다. 몇 번째냐면은 생물은 제6권의 생물이라고 하는 한 권을 썼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태초문헌의 대조 입증은 천지 창조의 창조와 그 신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조하신 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신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지 창조와 그 신을 당연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 이 통일된 세계관을 갖게 함으로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와 영생의 소망과 복된 낙원의 본향길의 등불과 그 문을 여는 열쇠와 나침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나침반과 또 밤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밤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등불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등불을 비추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가더라도 문의 열쇠가 없다면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낙원에 들어갈 열쇠, 바로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초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류에게는 태초의 낙원 문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손에 잡은 것과 같습니다. 인간들은 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평화보다는 분쟁해 왔고, 최후의 지식은 최초의 진실을 알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내 것이 맞다, 네 것이 틀리다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딱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 곧 길을 가지고 도라고도 말하죠. 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제 강의를 듣고 결론적으로 제가 어느 한때에 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단 1시간 내로 도를 여러분 손에 딱 쥐어줄 수 없다면은 제가 이 책을 쓴 자가 아니겠습니다. 이 책을 강의도 안 하겠습니다. 단 1시간에 평생 동안 도를 닦아도 되지 않는 것을 1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도를 손에 딱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지식은 역시 최초의 진실만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이 성구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그 시점이 딱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딱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닿습니다. 그 처음 것이 태초에 그 오랜 태초의 것이 이제야 밝혀졌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 성구가 비로소 오늘날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 곧 도는 인류 고통의 영원한 숙제인 세상에서는 생로병사라고 말하는데 저는 고자를 붙여서 생로병사, 낳는 고통, 살아가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든 고통, 죽는 고통,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인류를 보내는데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라면은 인간은 쳇바퀴 안에서 개미처럼 빙빙빙빙 돕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빙빙 돌듯이 계속 그 수준에 그 수준 조금 난 것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가진 분들도 논문을 표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의 한계는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쳇바퀴 안에서 빙빙빙 돌기 때문에 표절을 안 하고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딱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안목이 생기고 그 안목으로 봐야 세상에서 논문을 쓰든 책을 쓰든 그야말로 좋은 것이 진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고전은 인류 어머니 혼잡해지기 이전의 유일한 문헌이므로 우주의 근본 진리이며 한 국가나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의 원천이었다. 그러니까 이 글자와 창세기는 한 국가나 한 나라나 한 집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태초 인류가 처음 생길 때 만들어진 그 글자이기 때문에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을 창힐이라고 했습니다. 그 창힐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는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창고라고 해서 창자고, 그러니까 거기에 칼도자를 더하면은 창조 그럴 때 쓰는 창자입니다. 그리고 그 칼도자를 제하고 창고라고 하는 창자에다가 위에다가 풀초자, 열십자 두 개 된 거죠. 그걸 보태놓으면은 보탠 글자하고 같은 자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천지의 중심이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천지가 중심이 하나인데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자는 창희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한자를 만든 사람의 이름인 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창희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제1장과 또 2장 에덴 동산을 창설한 창자입니다. 그래서 힐자는 무슨 자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힐책 하셨기 때문에 창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사건의 이름입니다. 창조의 사건과 에덴 동산 창설의 사건과 또 창세기 3장 죄 지은 사건, 그래서
힐책을 받았던, 힐난을 받았던 그런 과정에서 한자가 생겨났다. 그래서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을 만들 때 주로 네 자를 한 단어로 해서 만들었다는 뜻이고,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은 죄진 이후에 죽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죽을 꽃자, 그래서 고사성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까지는 사자성어라고 말해야 맞고,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고사성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사성어니 사자성어니 이런 말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고조는 인류 어머니 혼자배지기 이전의 유일한 문헌이로 우주의 근본 진리이며 한 국가나 인간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라고 하는 얘기는 중국이 그 문헌을 가지고 한 나라에서 그 이름을 한자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대자전의 대조일치로 본 바 깊이 침묵하는 고고학적 특성과는 달리 이 두 문헌은 그 어떤 것보다 시공을 초월한 태초의 최고의 문헌이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고고학을 하는 분들이 이만한 파편만 하나 나와도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굉장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태초에 수천 년이 될 태초에 있었던 이 문헌을 대조해서 객관화시켜 놓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이 부고조는 역동의 현실이고 과거의 거울이며 영원한 미래의 설계도이고 4차원 세계의 근본이며 안내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고전으로 태초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학문의 목적인 길과 진리의 현실적 구현이 됩니다. 학문하는 목적은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학문이라고 목적 삼아서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 2장만을 가지고 말합니다. 3장에서부터는 이미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라지가 덧뿌려져서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내려오면서 인간들이 자기 생각을 다 책이라고 써서 막 섞어놨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꼭꼭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언제든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영원까지. 그래서 부고전으로 태초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학문의 목적인 길과 진리의 현실적 구현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길과 진리에 대한 무지와 미개는 우리가 인류가 오래전 일일수록 미개한 줄 알지요? 반대입니다.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태초에 인간은 신의 버금가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길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우주적인 차원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 정보에 목마른 지적 추구자들은 BC 약 500년경부터 신의 문헌을 인간이 본격적으로 표절했고 왜곡했고 산재하고 태우고 분서라고 그러죠. 태우고 자연함으로써
그런 일을 함으로써 진리의 눈을 더욱 감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한자의 대조로 입증된 바 태초 문어는 완전 무결했으나 목매한 인간들이 표절 왜곡했었다. 두 고전 대조로 태초의 진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마당에 이를 부정한다면 신학대 건방진 천치일 것이다. 천치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모르는 게 천치 아닙니까? 가설로 학문의 본질을 삼아 원숭이를 조상이라고 덮으시오. 인류를 욕되게 한 미묘한 시대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밝혀졌는데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고 근본이 밝혀졌는데 그것도 객관적으로 밝혀졌는데 구태여 더러운 원숭이 후예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가설로 학문의 본질을 삼아 원숭이를 조상이라 덮으시오. 인류를 욕되게 한 미몽의 시대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태초의 진리를 표절, 왜곡한 학설에서 비롯됐다. 태초의 순수 진리에 어긋난 가정을 동원한 학문, 종교, 사상 등은 진리에 반하는 인류를 죽이는 범죄일 뿐이다. 이 비진리는 잡된 철학에서 나왔고 그것은 인류를 고통과 슬픔과 허망한 멸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을 뿐이다. 이상이 서문의 요점입니다. 이 서문을 마치면서 제1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 제2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